안녕하세요. 3월 10일 금요 교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두 번째 편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여러 가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한 이야기는 이 글로써 뭔가를 전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바깥 세상에 나가서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복음 전도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글로서 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몇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근황과 어떤 필요한 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그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대로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마 이 데마라는 사람의 그 고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왔다. 나를 버리고 왔다는 것은 이제 주님까지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왜 그 바울과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가게 됐을까?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톤닌 아니오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대를 여기서 이 그 아이오나라는, 그러면 아이오논이라는 그 단어, 여기서 이제 파생자 아이오나가 되는데, 이것은 그 한편 부분이 영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굉장히 긴 시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 아이오나라고 이게 또 이어지는데, 이것은 그 영원한 그 세계에 비해서 정해진 일정한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같이 동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했는데, 그 기간만 잘 채우게 되면 우리가 이 땅 살 때 얼마나 살겠어요? 분명히 제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서 좀 더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신, 점점 우리가 그 이제 나이 먹으면서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점점 퇴행하는 이 세상, 이 육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이 삶은 점점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갈 때는 그때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몰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게 되면 영원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대만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데마가 현재의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현재 세상, 이 육적으로 이 필요한 모든 것, 육적인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향락과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앞에 지난주에 본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후에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의의 멸류관은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또 여기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고난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영광의 삶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는 것인데, 잠시 잠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은 참 세월 빨리 갔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됐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은 이제 끝자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아름다운 그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아름다운 마무리보다는 자꾸 더 세상으로 치우쳐 살고, 믿음의 그 후퇴, 우리 육신은 퇴행성 질환이 나이 들면서 오지만은 신앙은 그렇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퇴행과 더불어 우리 믿음도 퇴행성 영적 질환에 빠지게 되면 정말 심각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서 우리는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과 주님의 일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구절 몇 군데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숱할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의 사례에서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 중에 팔 수 있는 그런 분량, 뭐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분량을 좀 정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떠나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 데마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떤 가진 재물과 이 세상적인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쓸쓸히 떠난 그 부자 청년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에 펼쳐지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 쉬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만약에 그렇게 사역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일 절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의 행복도 맛볼 수 없어요.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행복한, 어떤 또 삶의 어떤 평안함, 이것이 참 행복하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이제 고통 이런 건 없겠죠? 없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곳이 진짜로 흔히 말하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었지만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빠진다든지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것에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9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근데 나를 먼저 내 가족과 좀 작별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그래요. 재물이 있을 때 어떤 즐거움도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고 주님 외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외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도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종속적인 것이지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재미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그 집착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그 세상적인 것에 하위 개념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그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바꿔서 어떤 뜻이 간에 주 안에서 즐거움을 찾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주 안에서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서 세상을 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누가 보면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주인이 있으면 한쪽을 더 사랑하든지 한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한쪽을 더 미워하고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한쪽을 중히 여긴다면 다른 쪽은 경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제 일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확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지금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사랑은커녕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은 누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세우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을 속에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장 앞서 있는가, 내 삶 속의 중심에 그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재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다 물리치고 관계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세상을 다음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뒤로 젖혀놓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믿음으로 인생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 이런 것에 힘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재정비해서 마지막 우리 인생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때 보따리를 잘 싸서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제 지금 현재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씩 와서 이제 그 바울을 돌보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이제 되짚어서 갔기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게 조카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반대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다른 길로 이제 개별적인 선교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가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 또 빌레몬서 24절 말씀 보면은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마가는 당시 로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가 나의 일이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나의 일이 뭐겠어요? 바로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아니겠어요? 그 일에 유익하다. 마가도 훈련되었고 변화되었고 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으로서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은 로마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하고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잘 알죠.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어떤 것을 쓰라고 할 때 대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그 누가. 근데 역시 바울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다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인데 또 13절 보니까 나에게 내가 올 때는 드로아 가정 그 가보의 집에 돈 겉옷을 좀 갖다 달라. 감옥이 너무 형편없었겠죠.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성경인지 그러니까 양피 가죽, 양의 가죽에 쓴 그 성경 그 당시 구약성 얘기겠죠. 그런 것인지 어떤지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하여튼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이제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나쁜, 그 다음에 사악한, 초라한, 변변찮은, 열등한, 연약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울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여기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도 저를 주의하라. 이게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 우리말이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대항을 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주 그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언,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언이니까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아마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괴롭게 했고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죽게 되는 가운데도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엄청나게 나를 해를 끼쳤다. 그 해가 사악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나빴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그 모습 보니까 초라해 보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뜻이 있고 변변찮은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초라하고 변변찮은 그런 모습에다가 열등하고 연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 이 열등감도 우리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주 안에서의 자신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 우리 가만히 보면은 그런 그 연약함이 보이고요. 어떤 열등감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여기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해를 끼쳤다 할 때 이게 변변찮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변변찮은 사람이니까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떠나지. 변변한 사람 같으면 떠나겠어요. 변변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주의 복음 안에 있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아유, 별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인생 살면 좋은데 그저 이런 거 사사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네 안 떠나네 뭐 시험 드네 안 드네 다 우리 정말 연약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 알렉산더 대할 때 주의하라. 이미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는데 그겁니다. 그를 경계하라. 우리가 전파한 말씀을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이다. 저도 목회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1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대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고 또 다 나를 버렸지만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처음 변명할 때 감옥에 갇혔으니까 재판 받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그럼 자기 변호를 해주잖아요. 내가 처음 변명한다는 것은 변명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조금 안 좋게 들리죠. 왜 변명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것은 자기 변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 변호. 바울이 죄가 있어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죄수로 어쨌든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 있잖아요. 죄인은 아닌데 죄수 신분이 했죠.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밀어붙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수 아니었잖아요. 죄수 아닌데 죄수의 모습을 해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금 말하면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가 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될 때는 우리가 변호사를 해서 법률적 조언 받지 않습니까? 내가 조력을 받잖아요. 그 변호사를 두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변호사가 옆에 있게 되면 어떤 말에 대해서 조소를 받을 때도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옆에 동료들이 함께 동반해서 이 사람을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말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바울 옆에서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인이라든지 동료가 함께 있어 그런 것이 허락이 되는데 어떤 변호인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다. 여기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로마 있었고 근데 그 사정은 또 그와는 또 별개의 문제죠.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지금같이 뭐 이제 공고가 되고 정해지고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을 때 어쨌든 바울은 재판받을 때에 그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그 법정에서 내가 스스로 변호를 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또 뒤에 보니까 다 나를 버렸다.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묻지 않겠다.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서운한 마음 갖지 않겠다. 다 사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테니까 그렇지 않겠다.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삶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누군가 도와줄 일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성숙해서 무게감이 있고 또 인생 삶에서 많은 그 희노애락을 거치는데 그래도 기승전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 된 것 같이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점점 퇴행성 질환으로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은 퇴행성 질환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거 하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한 모습, 수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큰 영광이 있겠죠. 우리 대마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여기 모든 것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내 몸 편한 대로 또 그렇게 살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괴롭게 할 때 우리 몸에 신체적 건강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몸을 좀 괴롭게 하자고요. 괴롭게 해서 우리 믿음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그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삶의 끝자락에서 남긴 이 모든 말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인생의 후반전 달려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고 더 강력한 에너지,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점점 퇴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람 몸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는 날 속에 세상에 빠져서 내 믿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서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 생각 다시금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주 앞에 도우심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